오늘 하나님 말씀은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타인의 기도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멈추고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멈추고 다른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성경 말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성경의 해석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타인의 기도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씀 해석만을 의지하지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정체성이 없어서 조금만 어려워도 바로 혼란을 겪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이런 신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배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생명 안에 있지만 성장의 첫 걸음에 머물러 있으므로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말씀이 상처를 주고 찌르고 마음을 벗기기 때문에 자기의 속 마음을 벗겨버리기 때문에 치부를 벗겨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영은 새로워졌지만 혼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을 다스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지정의를 다스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영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혼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과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멘. 영은 새로워졌지만 혼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혼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발육이 부진한 영적인 어린 아이로 남아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저번 날 어느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어느 성도의 부친이 이제 돌아가셔서 성도들이 버스를 빌려 타고 봉고차를 빌려 타고 함께 조문을 문상을 간 거죠. 가는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갈 때 심심하니까 뻥튀기를 이렇게 좀 갖고 오셔가지고 두 봉지를 갖고 오셔서 우리 심심하니까 나눠 먹으며 갑시다 그러고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봉지를 뒤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이 그걸 봤더니 자기 주머니에 쏙 넣으면서 자기 가방을 열고 뒷사람은 지금 남아있는데 넣으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 갖다 줘야지. 또 한 분 권사님이 자기 앞에 오니까 두 봉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데 어머니 갖다 줘야지. 그러고 자기 봉지 가방 속에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길이 적적할 것 같으니까 먹을 걸 가져온 집사님이 어른입니까? 아니면 그걸 자기 식구를 먹이려고, 몸이 아닌 자기 개인의 식구를 먹이려고 자기가 챙긴 게 영적인 어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은 나왔죠?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말씀이 상처를 주고 찌르고 벗김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영이, 다시 말하면 영은 새로졌지만 혼이 새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혼이란 지정의를 말합니다. 혼이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동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을 하면 감정이 즐거워져요. 슬픈 생각, 나쁜 생각을 하면 감정이 싫어지고 나빠져요. 화가 나요. 자, 이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변해요. 내가 감정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잘못을 해도 용서가 쉽게 돼요. 근데 감정이 상하면 용서가 잘 안 돼. 별거 아닌데도.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못해도 용서해 주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야차없이 내려치시는 분이다. 그러면 애들이 혼란을 겪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혼은 매우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가 새롭게 되어져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언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예언을 많이 하십시오. 방언을 많이 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혼이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언을 많이 해야 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나는 예언을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수없이 저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저의 혼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언을 해요. 성경 구절을 써놓고 그걸 큰 소리로 읽고, 거기다가 또 내게 주시는 음성을, 어린아이의 음성일지라도 아니면 아주 높은 수준의 음성일지라도 글씨에 주시는 음성을 거기다 조그맣게 더 쓰고 성경을 읽고 그 음성으로 선포를 하고 그래요. 예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명했어요. 나는 방언을 너희들보다 많이 하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많이 하라 그랬어요. 예언을 많이 하면 혼이 변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새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말씀을 떠난 전통이나 전승, 그리고 말씀과 상반되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약 등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지키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마세요. 나라에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세요. 이웃 돕지 마세요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우리는 여전히 이웃을 돕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것들, 원하는 것, 주님과 반대되는 걸 따라가고, 어떤 전통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런 집안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전통들을 우상화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 자기의 견고한 진이 되어져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러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캐논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령이 견고한 자입니다. 심령이 견고해야 하나님의 지키심을 마음껏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과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새로워졌는지 새로워지지 않은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 신자는 다시 말하면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부서짐이 심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죠. 전통이나 말씀을 떠난 전통이나 전승, 그리고 말씀과 상반되는 사회적 규범이나 규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이라. 혼으로 사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새로워지지 않은 겉사람을, 이 새로워지지 않은 겉사람으로 사는 그런 성도를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적인 사람이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자기 감정으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은 어디서 왔나요? 수많은 전통들과 전승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사회적 규범들, 그런 언어들 속에서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신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고 분쟁도 한대요. 육신에 속한 신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장차 무너질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장차 무너질 곳에 자기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모래 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자연적 이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감각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요, 오감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계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만이 자기 생각이 되어지고 자기 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바로 관습을 따라 전통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성령님의 깊은 비밀을 거절하고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발목만 정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뜨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 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거짓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 혼이 완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요즘 말하면 힐링, 혼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바로 그래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왜 사탄은 어린 성도를 공격을 하고, 비록 권사지만 목사지만 육신적인 그런 성도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사탄은 특징이 있어요. 감각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려요. 그 사람의 감각 속에, 생각에 사탄이 들어가면 감정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 오감이 달라지는, 오감, 지정의가 달라져 버려요. 이걸 통해서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사람, 즉 새로워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곳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당신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당신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혼이 변하지 않으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혼은 들음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그것이 각인되어져서 여러분의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감각을 통해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축복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지정 이 중에, 아니 그 영과 혼과 몸 중에 먼저 우리가 혼에 초점을 맞추고 영으로 혼을 공격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감각을 통해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이고,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